금강경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상정멸분. 이상정멸. 이 금강경 32분으로 나눠서 32개의 어떤 제목들을 이렇게 다뤘는데, 이 제목들도 다 이 법을 드러내고 있고 가르치는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늘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한자로 어떤 뜻이다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같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상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심경에서는 이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여러 글자를 그냥 4글자로 딱 써놓은 겁니다. 이상정멸. 이 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멸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상 할 때 이 이자가 이별할 때 이자인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법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인데, 생각은 전부 그림이죠. 그림.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진 그림.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림이잖아요. 자기가 막 그리고 있잖아. 막 신화 막 그리고 있고, 상상의 동물 막 그리고 있고, 그 그림이 막연하냐 구체적이냐 그건 뭐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영화 감독이라든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분들은 그 오케스트라에 어떤 이 악기가 있다. 근데 오늘 뭐 모차르트 이 곡을 연주해야 돼. 그러면은 그 악기들 연주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떤 음을 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죠. 영화도 마찬가지일 거잖아. 그런 걸 뭐 연출이라고 하죠. 그림이에요. 그게 전부.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런 분들은 그게 우리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고, 우리는 막연히 그리면 돼. 오케스트라 내가 연주할 거 아니잖아. 내가 영화 연출할 거 아니잖아. 그냥 막연히 그리면 돼.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걸 시간별로 촘촘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합니다.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어느 식당 가서 밥을 몇 분 동안 먹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디테일하게 못 해요. 그렇게까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그냥 통으로 그려져. 통으로 가서 먹고 오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저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람마다 달라. 근데 공통점은 뭐냐? 디테일하게 그리든 엉성하게 그리든 막연하게 그리든 그림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 우리 상이야 전부. 하기야 그림 때문에 많이 싸우지. 네, 계획에 이렇게 좀 철두철미한 분은 이 계획 없이 움직이는 사람하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대립해가지고 싸우는 거고. 근데 하여튼 그냥 제 입장만 얘기할게요. 거기 좀 갔다 오는데 그렇게 그냥 시간 단위로 뭐 로버트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입장이고, 막연하게 그리는 사람은, 디테일하게 그리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저 일을 하는데 그냥 가서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뭐 이렇게 되니까 싸우는 거지. 그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실은 허망한 그 그림 가지고. 그림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냐? 이 진짜 일에서는 망쳐버려. 싸움이라고 망쳐버려. 진짜는 거기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기고 뭐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는 망쳐버려. 그게 똑같아요.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 진짜는 망쳐버리고, 그 생각, 이 분별망상, 이 착각만 판을 치는 게 중생의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전부 허망한 건데 그러든 저러든. 그래서 그런 모든 상이 모든 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뭐 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정멸이지. 이것도 근데
이론이에요, 이론. 예, 그런 걸 정멸이라고 내가 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정멸이라고 하는 걸 직접 경험하느냐? 아니죠. 이론은 우리 이 생각이나 우리 의식이 정의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험. 체험은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겪는 거지, 마음이. 그걸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은 이 뜻의 뜻, 고요히 사라졌다, 깨끗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남김없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정멸은. 그러면은 이 뜻 아닌 이 음차된 말로는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 그래서 이 모든 갈등과 모든 번뇌가 이 깨끗이 고요하게 다 사라졌으니까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말이잖아. 그런 갈등과 이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또는 이 갈등과 번뇌가 풀어져 버렸다. 뭐 이 말이거든. 풀어졌으면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얼음이 녹으면 얼음이 사라지는 거지.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탈이니 정멸이니 뭐 열반이니 뭐 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여 자성이니 뭐 깨달음이니 돈이 다. 그래서 이 상이 사라지는 것이 정멸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때 수보리는 이 경의 말씀을 듣고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감격에 겨워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뭐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감격에 겨워서 울었다. 남자분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죠? 감격에 겨워서 울었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어떤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여튼 제 경험에서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이만큼 해 보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참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어떤 분들이 물어요. 아니 이 깨달아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저한테 물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뭐 아무 할 일이 없다는데 그럼 뭐 죽은 사람처럼 그냥 집에서 방에서 가만히만 그게 뭐 사는 무슨 재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더 이상 뭐 하고자 하는 일이 사라지면은 뭐 삶의 재미가 뭐 없는 뭐 당연히 그렇게 그리겠죠. 분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봐요. 근데 뭘 빠뜨렸냐? 제가 그래서 감정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이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그냥 그대로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경험한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조작된 감정이에요. 세간에서 뭐 즐겁다, 뭐 슬프다, 다 조작된 감정들이에요. 자기가 억눌러요. 그리고 조작을 해버려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조작됐기 때문에 감격을 감격으로 그대로 못 느끼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아야 그것도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오히려 분별해서 사는 게 더 재미없게 살고 있거든? 제가 볼 때 아무 재미없게 살고 있어. 어떤 때는 고통을 즐거움으로 알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근데 그런 분이 저한테 물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저도 이제 그런 세월이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이 되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제가 훨씬 재밌게 살고 있거든. 감정의 왜곡도 제가 그걸 왜곡 조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감정에 왜곡이 없으니까 이제 그전에는 왜곡을 했어요. 남자분들 특히 제가 괜히 남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여자로는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몰라. 근데 남자로는 살아봤으니까 좀 알잖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눈물을 쉽게 흘리면 안 된다라고 이 조작된 이 강제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공부하면서도 눈물 안 보이려고 그래. 눈물 보여야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야. 이미 이전부터 조작된 게 있어, 이렇게. 슬퍼도 좀 슬픔을 억눌러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 가장이 짊어지는 짐이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래도 살아보세요. 뭐 다 알면서 안 되는 걸 건데.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럼 그걸 좀 같이 얘기하고, 나 이런 점이 좀 어렵고 힘들어. 나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런 얘기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자기 친구든, 배우자든, 또는 자기 자식이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스스로 억눌러 왔기 때문에 어떤 때 이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건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고 그러지. 그렇다고 뭐 공부하시면서 뭐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공부를 이렇게 해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졌던 그런 틀, 기준, 그게 다 주입된 관념들이거든. 그런 게 서서히 녹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걸 뭐 순수라고 할지 뭐 그런 말 모르겠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지. 있는 그대로 그냥 뭐 느낀다 그러면 느끼는 거지. 여기 감격이 겨우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해가지고 분명히 수보리는 성별로 보면 남자일 텐데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 그러면 남자들은 흔히 그런 표현을 하죠. 속으로만 하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가벼워 이러면 이런 표현을 하지. 가벼운 게 아니라 진솔한 거죠. 자기가 평생 이루고자 하는 이거를 자기가 찾았다. 그럴 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이루고자 한 일인데 다른 일도 아니고 이거 하나 이루고자 그동안 찾고 구하고 애쓰고 어떤 분들은 뭐 여기 가서 해보고 저기 가서 해보고 이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산 거잖아. 근데 그걸 이뤘다. 그러면 당연히 감격스러운 거지. 물론 감격스러우면서도 담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가 어디서 따로 찾은 게 아니야. 늘 있었던 거야. 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담담해요.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 저도 이걸 체험했을 때. 저도 이거 하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봤잖아요. 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딱 다가오니까 이제 뭐 내 삶에서 어떤 이 숙제, 뭐 유일한 숙제,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그냥 딱 해결이 되니까 더 이상이 없구나. 하면서 굉장히 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또 그 느낌도 같이 있는 거야, 희한하게. 아니, 늘 있던 건데, 이게?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해서 찾은 게 아니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찾은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거였어, 있는 거. 이게 있는 거였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왜 이게 확인이 안 됐냐? 딴 생각 아니라고. 이게 내가 애써서 찾은 게 아니라니까? 그 딴 생각이 사라지니까 저절로 이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된 거라니까? 늘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담담한 이런 느낌도 같이 있었죠. 아마 여기서는 뭐 그런 뜻일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이제 길을 만난 거니까 선사들이 표현했듯이 아주 어릴 때 잃어버린 자기 자식을 20년, 30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자식을 만난 것과 같은 뭐 이런 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평생의 어떤 수건 사업 인생에서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하고자 했던 그 일이 그냥 눈앞에서 딱 해결이 나버렸으니까 뭐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아마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해 놨을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 경의 말씀을 듣고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그래요. 그 뜻, 이 뜻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우리 이 가르침의 모든 말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 말할 수 없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뜻이라고 그래요. 네, 이 뜻이라고 똑같이 세간에서도 뜻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간에서는 이 뜻이라고 하는 게 딱 있습니다. 컵이다 그럴 때는 이 컵이라는 사물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야. 이 컵이라는 말이 말만 있고 컵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어떤 실체가 없다, 실물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쓸데없는 말이지. 하나만 한 말. 비올 때 그냥 저 혼자 중얼거리는 말. 제가 잘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혼자. 비 안 올 때도 중얼거려요, 저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세간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이 모든 말에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뜻이 있어. 볼펜, 그럼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근데 출세간의 말은 가르침이거든. 법문, 쉽게 말하면 법문. 이 법문에는 뜻이 없어요. 부처 이 말을 하지만은 이 부처라는 말에 해당하는 어떤 부처 이런 게 없어. 깨달음 이러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이 말에 해당하는 깨달음은 없어요. 이름만 있어, 이름만.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는 아까도 제가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없다 그러는데 없다라는 이름만 있죠. 말만 있지. 없다는 말만 있고 이름만 있고 생각 없음 마찬가지고 분별되지 않은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있고 말만 있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습니다. 그걸 정멸이라고 그래요. 정멸. 그러니까 이 법문에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문은 이름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할지라도 전부 이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지 이름이 없고 지 모습이 없고 지 뜻이 없어가지고 말로 안 돼. 그러니까 이 말 저 말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 말 저 말로. 부처니 마음이 돈이 깨달음이 지녀 자성이니 온갖 말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떤 때는 나니 이거 가지고도 이걸 얘기해요.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셨어요. 천상천하 유와 독존 해가지고 오로지 존경한 거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라고 하는 이 이름 가지고도 이 이름 없는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가르친다니까. 근데 뭐 나만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남이다 너다 뭐 이거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한다. 이 세간의 말이 아니에요. 세간에서 알아듣듯이 알아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 뜻은 이 뜻이에요, 이 뜻. 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뜻이야.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 이걸 깊이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이 감격에 겨워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한자말로 해야 뭐가 좀 그럴듯한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참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번역을 어느 분이 했는지는 우리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희유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드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 똑같잖아. 근데 희유하다, 드물다.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깊고도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예전부터 얻은 지혜의 눈으로도 이와 같은 경전을 아직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깨끗이 믿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가장 희유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는 또 희유로 번역을 해. 드물다고 했으면 끝까지 드물다고 하지. 가장 드문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진실하다는 생각은 곧 진실하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까닭에 열애께서는 진실하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러한 경전을 들으니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미래 후 500세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중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드문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나라는 생각은 곧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도 곧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각을 전부 떠나는 것을 일러 모든 부처님이라고 일컫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상정멸이라고 했겠네요. 모든 생각을 전부 떠나는 것을 일러 모든 부처님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랬겠네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오늘 다 여기까지 읽어드린 데까지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나라는 생각은 곧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도 곧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아 얘기하면서도 들어보셨을 건데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라는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건 생각일 뿐이다. 모든 생각은 뭐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렇게 듣는 입장에 따라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허망하다 또는 그냥 생각일 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강경 제가 바로 읽어드린 이 부분 나라는 생각, 사람, 중생, 목숨이라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가르침은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법회 때 많이 이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떤 생각, 느낌, 감정도 전부 일이다. 우리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내 뜻, 내 의지라고 이렇게 굳게 집착하고 붙들고 있지만 뜻, 의지라고 하는 것도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지는 일하고 똑같은 뭐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금강경 지금 이 부분에서도 톡 집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 생각, 느낀 감정도 전부 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부하시면서 당연히 뭐 체험이 없고 분별할 때는 뭐 사물이든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든 당연히 그게 이 일임이 뭐 전혀 실감이 안 되죠. 사물과 뭐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뭐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든 저거든 다 실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체험을 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사물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되는 면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나 뭐 소리나 색깔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이 일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는 면이 있어. 근데 자기 생각, 느낀 감정, 특히나 뜻, 의지는 여전히 내 거 같아, 내 거.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뜻이고 내 의지 뭐 내 거 같아. 이거는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완전히 조복되고 항복되지 않는다. 그럼 여전히 주객이 있는 겁니다. 주객이 있다는 말은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객이 조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내가 있는 거지. 내 생각이 있으면 다른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모습 소리에서 그냥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거 하나 드러내고 있고 이 일이구나. 물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공부는 뭐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시작해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거지. 가장 깊은 곳은 뭐 나니까 나. 가장 깊은 곳은 나예요. 가장 깊은 것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생각, 느낀 감정, 이 생각이 아니다. 앞에서는 그런 말 나왔잖아요.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이렇게. 물론 거기 상도 전부 생각인데, 우리가 보통 상이라고 그럴 때는 그냥, 저는 그랬어요. 예, 저는 그랬어요. 상이다, 그러면 저는 모습으로만 생각했어요. 모습. 모습이다, 그러면 뭐 이런 모습이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은 모습이라고 상상을 못 했죠. 보통 그렇잖아요. 많이 들어도 그게 실감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다 상입니다. 모습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도 그게 실감이 잘 안 돼. 여전히 모습이다. 그러면 이런 게 더 가까워, 이런 게. 네모냐, 세모냐, 빨갛냐, 누렇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더 가깝지. 사실은 그것도 다 자기 생각이거든, 실은. 네모다, 세모다, 빨갛다, 파랗다. 다 자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있고 밖에 모습 소리가 따로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극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극복이 돼요. 극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생각 아닌 게 없어. 우리가 우주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 생각이야. 그냥 이게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느낌, 감정 내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희한하지 사람이. 모든 게 다 생각인데 어떤 생각은 내 거고 어떤 생각은 내 게 아니야. 저 하늘의 별은 내 게 아니에요. 지가 하고 있으면서도. 참 희한하지? 어떤 이 불편한 어떤 감정 이거는 내 거 같은데 저 하늘의 별은 내 게 아니다니까. 제가 이렇게 딱 이 볼펜 보여드리면 이거는 자기 게 아니야.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 손에 있는 물건이지. 참 희한해.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해버려. 똑같이 지 머릿속에서 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그림은 내 그림이 아니고 어떤 그림만 내 그림이라니까 지가 그리고 있으면서 참 희한한 거야 사람이. 자기 머리로 그리지 않는 그림이 있습니까?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사시면서 자기 머리로 그리지 않는 그림이 단 한 개라도 있냐고. 티끌 하나라도 있냐고.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자기가 그리지 않은 그림은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분별이 안 되는데 자기가 그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공부에서 다가오는 것은 좀 그렇게 다가와요. 내가 이 밖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밖에 있는 게 아닌데 실은. 밖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분별하면서 살 때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게 먼저 다가와요. 아, 이 일이구나, 이렇게. 근데 내 거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그걸 철학에서는 주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분별만 하고 살 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런 말 들으면은 아 도대체 왜 없지 그럴 거야. 도대체 왜 없는 거야 이게. 뭔 얘기를 하길래 없다고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없습니다. 본래 없어. 아니 어떻게 있냐고 있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예, 뭐 자기 우리가 몸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몸이 그냥 이 세상이라고 치자고 몸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몸 중에 뭐 내 눈이 있고 내 밖에 있는 눈 또는 내 눈이 아닌 남의 눈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오른팔은 내 거고 왼팔은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 때문에 괴롭다 이러는데 아니, 생각 때문에 왜 괴롭지? 생각을 지끄라고 착각하시나? 생각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지.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읽어드린 마지막 부분을 먼저 건든 겁니다. 생각은 생각이 아니다. 이거는 뭐 제 이야기만이 아니잖아.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딱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다는 생각, 그러다는 생각,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뭐 오늘이 있다는 생각, 내일이 온다는 생각, 이건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 없다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야. 있다 없다, 뭐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은 생각이 아닌데 생각 속에서 답을 내려고 하니까 그게 풀어지겠습니까? 생각이 아니고 이 일임이 한번 딱 체험이 되고 밝혀져야 풀어지는 거지. 모든 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삶에 대한 의문이든 뭐 법문 들으면서 생긴 의문이든 의문이 아님이 밝혀져야 그게 풀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지. 의문이 의문으로 있으면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보이고 생각되고 알면은 그 괴로움이 사라지겠냐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괴로움이 아니고 그냥 이 이름이 분명해져야 사라지는 거지. 이 이름이 분명하다 이 말은 괴로움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번뇌는 그 생각을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번뇌는 삶의 무거움이라든지 힘듦, 뭐 고통 이런 건 전부 자기 생각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생각이 아님이 분명하면 당연히 번뇌가 없죠. 오로지 그냥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 모습 없는 이거 하나만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이 세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그냥 이 모습 없는 이거 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 일 뿐이다. 뭐 이 말이에요. 이 일 뿐이다. 다른 일은 없다. 다른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뭐 신기한 일이 생기고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 뭐 내가 이해돼야 뭐 그 일이 정당한 거고 이해되지 않으면 뭐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냥 모든 일은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 하나를 말할 뿐입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은 내 이해를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요구하지. 그 일에 막 매달려 가지고 너는 무슨 일이냐? 왜 일어났냐고 내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 일은 나한테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의 이해를 구하지를 않아요. 너의 인정을 구하지를 않아. 인정하고 하지 않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말은 뭐 사람이 영장의 동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앞에 일어난 일을 이해되지 않는 일, 뭐 자기 감정이나 느낌, 생각을 좀 괴롭히는 일만 생기면은 거기에 딱 매달려 가지고 막 사정을 해요. 너는 누구냐? 왜 생겨났냐? 이러고 사정을 해. 그러면서 영장의 동물이라고 그래. 예, 뭐 유인원이지만 침팬지 원숭이가 그런다는 말을 저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일어난 일을 붙들고 사정한다. 저는 그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예, 그 측면으로 보면은 그 측면만요.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영리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측면만 보면은. 근데 또 이 의식이 발달돼 가지고 어떤 측면은 굉장히 영리하단 말이야. 그 어떤 동물보다도 영리해 또. 근데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참 어떤 동물보다도 어리석어. 참. 예,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깊고도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군요. 예, 깊고도 깊다라는 말은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깊어서. 예, 근데 이 말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다. 예, 또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어차피 안 맞아요. 말로는. 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 그냥 많이 봐줘서 그냥 반쪽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요. 반쪽 정도. 근데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반쪽 정도는 좀 말로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이 다 그런 거예요. 방편의 말을 뭐 100%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로 생각하시고 왜 그러지 하는 건 다 전제가 다 잘못됐어요. 이 기초가 다 무너진 겁니다. 50%밖에 표현을 못하는 말을 가지고 어리숙한 말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시면은 그게 더 어리석은 거예요. 방편의 말은 방편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머지 밝혀지지 않은 이 50%까지 자기가 그냥 쑥 통하라고 하는 말이지 그 말이 100%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50%인지 100%인지 그런 거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고 방편의 말을 듣고 그냥 자기 이 살림살이를 확 하고 한번 실감하고 공감하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공부는. 깊고도 깊다. 뭐 깊고도 깊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깊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분별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냥 이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깊이다. 그럼 그건 분별이 안 됩니다. 말로만 해도 분별이 안 돼. 바닥이 없는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잴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런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날 때부터 다 갖추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실, 이 실상,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려서 알 수 없다 이 말이거든. 오로지 그냥 통해봐야 된다.
헤아려서 알 수 없지만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헤아려서 우리가 도달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개. 헤아려서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어떤 문제를 푸는데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세간에서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방법이 없거든.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을 조금도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필요치가 않아요. 분별 때문에 못 보니까 그럼 분별을 깨는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거거든. 그 의문이 있는 분들은 자꾸 분별 때문에 못 본다고 하고 분별이 유일한 이 실상에 통하는데 장애물이라고 하니까 그럼 분별을 깨는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또 방편의 말을 사실로 알아듣고 또 그러실 거야. 그래서 다 또 경전에서 써놨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만 그런 의문이 있고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다 바보 멍청이였겠어요? 이미 그런 질문 다 했어요. 세존한테도 했을 거고 역대 조사 선사들한테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도 이미 그냥 몇천 년 전부터 다 나와 있어. 답을 다 해주고 있는데 자기는 그 답을 볼 눈이 없어 지금도. 답을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놨냐. 대성경전에서 다 답했습니다. 색즉 시공이라고. 분별이 분별이 아니라고. 생각이 생각이 아니라고. 금강경에서도 다 답을 해놨어요. 벗어날 분별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분별을 벗어날 방법을 찾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기껏 나름 머리 써서 영리함을 발휘해서 분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실상을 체험하는 것을 공감하는 것을 가로막으니까 그럼 그 분별을 깨부수고 분별을 뛰어넘고 분별을 벗어나는 방법을 그러니까 머리 쓴 거야 자기는. 자기로서는 최대한 머리 써서 영리하게 지금 질문을 만든 거예요. 내 머리 써서 최대한 영리하게 질문 만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다 답해놨다니까. 지금 사는 우리만 영리했겠냐고. 분별 그대로가 분별 없습니다. 색이 공이다. 이미 답 다 됐잖아. 색이 공인데 분별과 분별 없음을 어떻게 나누어? 부처와 중생을 어떻게 나누냐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나누어요? 근데 색즉 시공까지 안 가도 우리가 몰라서 그런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겠습니까? 아는 건 다 알아요. 불교는 뭘 얘기하고 있다? 불이 중도를 얘기하고 있다. 불이다 그러면 부처와 중생을 어떻게 나눕니까? 분별과 분별 없음을 어떻게 나누냐고. 불인데 아는 건 다 알아. 제가 아는 거 얘기해 줘봐야 소용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근데 알면 뭐해? 그 아는 게 자기 삶에서는 일도 쓰여지질 못해. 일도. 그러니까 맨날 뭐 깨닫는 방법이나 찾고 그러지. 불인데 방법을 찾아? 뭐 수행을 찾고 갈고 닦음을 찾고. 갈고 닦아서 깨달아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불이라고 그래요.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하냐고. 뭐 하려고 무위법이라고 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세관 공부에서는 영리함을 1도 내지 마세요. 영리함 내봐야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멍청하면 됩니다. 멍청하면. 그냥 이거야.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희한하게 지금 이게 나한테는 자기 스스로한테는 아직 안 다가와.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 멍청함으로 공부하는 거지. 다른 생각 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봐야 뭐 시간 낭비고 아무리 뭐 여기에서 뭐 총명함이나 영리함을 내봐야 뭐 다 쓸데없는 거고 그냥 이거 그냥 무식하게 멍청하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아니 이걸 제가 무식하고 멍청하다고 하지만은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불교 역사에서 뭐 교리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 못하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치적으로 교리적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걸 몰라서 뭐 못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불이법이요 중도다 연기 꽃 불이요 중도다 이 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불교를 조금이라도 관심 가진 사람이라면? 근데 뭐 백날 알면 뭐해 맨날 뭐 둘로 나누어서 나니 너니 뭐 이러고 있고 분별이니 분별 없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아직 못 깨달았어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아직 못 깨달았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둘로 나눠버린 거잖아요. 깨달음이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벌써 다 나눠버렸어요. 첫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 다 나눠버린 거야. 그래서 깊고도 깊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말로도 안 돼. 바닥이 없어서 어떤 말로도 뭐 통하지를 못해, 통하지. 깊고도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예전부터 얻은 지혜의 눈으로도 이와 같은 경전을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세간에서 아무리 배우고 익히고 했다 하더라도 이 알 수 없는 뭐 알 수가 없는데 뭐 세간의 배움을 가지고 어찌 하겠습니까?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고 당연히 그러겠죠. 오로지 우리가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야 그런 모든 뭐 의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죠. 세존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깨끗이 믿어 진실하다고 이 깨끗이 믿는다. 우리가 참 이 믿음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뭐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출세간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뭐 일일이 설명해 드리는 게 어떤 때는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이 자기의 어떤 생각, 이 기존 이 틀이 깨지는 뭐 그런 계기가 되고 인연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간에서 배운 믿음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딱 고정된 믿음. 근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고정을 시켜놨든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든 그건 다 세간에서 배우고 익힌 믿음이고 출세간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믿음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더 바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이 깨끗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직접 실감해 보면 돼. 그러면 저절로 이 믿음이다 뭐다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서 익힌 어떤 이 개념들 불교 용어만이 아니고 일상에서 쓰고 있는 이 말 이름들 이 이름들이 전부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뭐 이름의 뜻이나 이런 건 다 죽어버리고 이게 새롭게 태어나요. 재정립이 됩니다. 이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세간의 뜻으로 분별로 믿음이라고 했던 거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이제 진짜 믿음. 이 진짜 믿음은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그 뭐 믿음이니 불교니 뭐 깨달음이니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 세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말도 새롭게 태어나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거를 흔히 법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모든 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느낄 겁니다. 지금까지 말은 그냥 정말로 이 피상적인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으로만 썼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분별하고 살 때는 이 말의 뜻이 전부지 뭐. 부처, 그럼 부처라고 하는 어떤 이 뜻이 전부지. 그렇지 않습니까? 컵, 그러면 이 컵이라고 하는 이게 전부지. 근데 자꾸 법문에서는 이 컵은 컵이 아니다, 사물은 사물이 아니다, 이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자기는 이게 전부인데. 아, 이건 당연히 책상 두드리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소리가 아닌데, 지가 뭐 용각산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아, 이게 이 소리가 전부인데, 책상 두드리는 소리, 여기서는 일도 의심할 게 없는데,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만 보면은, 그걸 의심한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자꾸 이 법문에서는 이 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소리라고만 100% 알고 있었던 그 생각, 그 기준, 그 틀이 깨져요. 모습을 모습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기준과 틀이 깨져. 그러니까 다 재정립되는 수밖에. 뭐 제일 핵심적으로는 나라는 생각이겠지. 나라고 하는 거겠지. 자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내가 있지. 내가 없다는 건 뭐 상상도 못 하지. 내가 없으면 이 몸이 없고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다고 다 분별할 때는 그렇게 알 거니까. 핵심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래 불교는 자꾸 뭐 무아도 얘기하고 뭐 아공, 법공도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생각으로 뭐 어떤 뭐 의문을 가지고 어쩌고 그거 소용없다니까. 그 소용없고 통해야 돼. 통해야 돼. 한번 여기에 통하셔야 돼. 통해서 그냥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냥 저절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뭐 부처니 믿음이니 뭐 공덕이니 뭐 행복이니 자유니 사람이니 세상이니 하는 모든 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시라는 거지. 미리 알아도 뭐 아무 소용도 없어요. 뭐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직접. 그게 공부예요. 깨끗이 믿는다, 진실하다, 뭐 이런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깨끗이 믿는다, 진실하다. 그냥 괜히 뭐 깨끗이 믿는다가 이거고 진실하다가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이 믿는 게 이거고, 진실한 게 이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일입니다, 이 일.